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건강하셨고 주께서 일어나게 하셨고 주께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병든 자도 많고 근심에 매인 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기적, 이 거룩한 축복을 인하여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중단이 있겠지만은 기도하는 일은 중단이 없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병드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병드는 일은 없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굳이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얼마를 살든 기도하며 살고 베풀며 살고 위로하며 살고 그리고 새벽 첫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남은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히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셨는지 또 항상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람 앞에는 크게 성공하고 또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을런지 몰라도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는 가장 귀한 것으로 받고 또 소유한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사를 다하여 주를 섬기며 감사 찬송하며 그리고 충만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지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또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11장이 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며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예, 솔로몬 왕의 설교입니다. 오늘 중에는 특별히 두 가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힘이 자라는 데까지 구제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청년의 정욕,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보는 것, 행하는 것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하라. 언제든지 우리는 저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옛날 성경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이 아무것도 되돌아올 생각하지 말라. 보상을 바라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무슨 일 좀 할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행해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오늘 성경 말씀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내려가는 거요. 그걸 누가 먹겠어요? 누가 받아 먹을는지 아니면 물고기가 먹어버릴는지 또 물론 되돌아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이 아주 흘러보내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할 때는 거저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현재 눈에 보니까 불쌍한 사람도 도와줘요. 보이는 그것으로 끝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는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주었는지 몰라야 한다. 또 받을 사람은 내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기억할 수 없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선한 일이 된다. 내가 누구를 주었어요. 그가 받았어요. 고맙게 생각하고 일생 동안 잊지를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 찾아와서 고맙다고 얘기했다면 벌써 내가 한 선행은
잘한 것이 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간에 우리는 선한 일 한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예? 선한 일 한 것 장부에 기록하지 마세요. 예? 그걸 잘 기억해 두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어머니가 하나 보았는데 아이들이 용돈 달라 할 때마다 그걸 다 기록한대요. 이제 앞으로 큰 다음에 다 도로 받으려고 매월 며칠 날 얼마 전부 기록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 달라고 할 때 어머니 나 용돈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워주세요 꼭 그런데요. 게다가 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앞으로 이자까지 붙여서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로 얼마 주세요. 꼭 그렇게 말한대요. 자, 이 모자간의 대화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거저 주어야지요. 그리고 또 거저 받아야 이게 은혜지. 꼬박 기억하면서 받아먹으면 그게 무슨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예? 참 우리 어머니가 지독하다. 그거까지 다 기록하고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사랑이 오고 가겠어요. 이게 잘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선물을 줄 때는 말을 아니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면서 주는 것은 아니 준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뭘 줄 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돈 주면서 돈 아껴 써라.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그 소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줄 때는 그냥 주고 다른 기회에 아껴야 돼요. 절제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지요. 돈 주는 그 시간에 이걸 놓고 설교를 하면은 주는 것도 무효고요. 설교도 무효입니다. 줄 때는 그저 미안하다. 내가 10,000원을 달라 했는데 나는 더 주었으면 좋겠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못 준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주어야지. 오히려 더 주고 싶은데 사실은 그럴 수 없었어. 요것만 준다. 이렇게 해야지요. 할 수 없이 이걸 주고 있다. 그러려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요. 어쨌든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 되돌아온다는 걸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선행이 어떤 결과를 이루나 내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를 이루는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되나 또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될 건가 이거 뭐 하나마나 할 일이 아닌가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미리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건 헛된 일이 아닌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냉수 한 그릇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이름으로 주면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냉수 한 그릇도 헛된 일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는 헛된 것 같은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헛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부지런히 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묻지 마세요. 그걸 생각하면 절대로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아주 물 위에 던져버리는 것 같이 아주 영영 흘려버리는 것 같고 그 결과는 아주 없는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기 보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거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이렇게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단장은 아니에요.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자식이 결실함을 보지 못했느니라 그랬어요. 자식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선한 일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아오게 만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의인의 자식은 결식하지 않는다. 얻어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지런히 선한 일 많이 하고 살면 그 자식은 언제 어디서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그 간증집에 이런 말을 보았습니다. 그는 광산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참 이북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서 돈을 이렇게 많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까? 아, 그거야 분명하지요. 지금도 저는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요.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거지들 모아놓고 잔치도 하고요. 그런 것을 늘 보았는데 그저 뭐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 조상 덕에 좋은 부모님 모신 덕에 오늘 내가 이만큼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런 걸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가 상관없지만 선한 일 많이 하고 또 선한 일 하는 것 자식들이 보고 그래 보세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내 떡을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여러 날 후에 되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이거 물 위에 던지는 거요. 계속 나눠주라. 그래야 될 종말적 이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재난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왜요? 그 이유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항상 내 것이 아니에요. 곧 내게서 떠나갑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해야지 지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로 지금도 도와야겠다. 할 수 있을 때 한다는 얘기고요. 또한 재앙이 임할는지 알 수 없다 하는 말은 결국은 지금은 내가 주는 편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내가 얻어야 할 시간이에요. 지금 내가 남을 돕고 있지만은 항상 돕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는 얻어 먹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지금은 베풀고 있지만은 다음에는 내가 남의 신세를 져야 돼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도와야 됩니다. 그 결혼식 주례할 때 그런 걸 느낍니다. 주례하러 이제 올라가려 보면은 손님이 많은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손님이 많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썰렁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남의 결혼식에 부지런히 다녀야 돼요. 그것도 품앗이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다녔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와 주었던가요? 부지런히 조인을 해야 되돌아옵니다. 그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사람만이 모이는 거요. 그래야 그게 완전한 기틀은 되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한 의미에서 자기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남의 집 결혼식에 한 번도 안 갔는데 내 집 결혼식에 와줄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언젠가는 입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도와야 되겠지요.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재앙의 날에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너와 내가 별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위치가 이렇게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되었지만은 마음속에는 당신이나
나나 꼭 같은 거예요. 현재 내가 가졌을 뿐이고 다음엔 당신이 갖고 내가 당신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 그것이 밑에 깔려 있어야 돼요. 나는 항상 주기만 하고 줄 수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방진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남을 이렇게 부축하고 다니는 사람을 봐요. 예, 남을 부축할 수 있지만은 다음에는 내가 남의 손을 붙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생각을 못합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여기 주신 말씀 상당히 깊은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또 구름만 바라보는 자도 거두지 못하리라. 그렇지요. 풍세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비가 올 거다 그러면은 파종하지 않을 거고, 또 바람이 불 거다 이래 생각하면은 이제 거두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많이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할 뿐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씨를 뿌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예? 거둘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너무 부지런히 씨를, 너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이 선한 일을 해야 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입니다. 예.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보니까 청년이요 그랬어요. 청년은 의욕이 많고 또 정욕도 많고 또 욕심도 많아요. 그런 거 많습니다. 처녀들이 가끔 그런 소리 하잖아요. 시집 보내주세요. 나이가 얼만데 이러면 뭐 29세 30. 욕심이 너무 많아. 그것 때문이에요. 눈높이가 높아요. 생각이 많아요. 마음대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눈이 있는 보는 대로 쫓아 행하리라. 뭐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 알고 행하라. 심는 대로 거둔다. 젊었을 때 놀고 싶지요. 놀면 뒤에 불행해지고요. 또 젊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지고 나면 앞에는 참으로 큰 불행이 따라온다 그 말이죠. 그런 거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고 행할 것입니다. 젊어서 심고 노년에 거두고 오늘 심고 내일 거둡니다. 우리가 이 엄연한 진리 앞에 아주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보고 싶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다는 걸 잊지